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의
아멘. 이제 정양균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에서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출장 중이셔서 오늘 1, 2부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서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경제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2023년 2년 전이죠. 2월 20일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만족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런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수익에 비해서 그 수익에 만족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4년도에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라는 것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부자 중에 70%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약 35%만이 그냥 그럭저럭 살만해라고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와 동일한 마음이시군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마음. 많이 있어도 부족하고요. 또 이왕이면 더 많으면 좋겠고 또 행복한 마음도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죠.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경제적인 부만 허락되면 우리가 참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이 무용지물입니다. 또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살아도 자녀가 아프면 그 건강은 나의 건강이 아닙니다. 내리사랑이라고도 하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기준을 정할 때 때로는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느냐,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어떤 좋은 차를 타고 어떤 좋은 옷을 입느냐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가 설정한 개인의 기준에 맞게 만족하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불완전하고 좀 힘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반면 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요, 누구나 다 어렵고요, 누구나 다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나병, 옛날 말로 문둥병, 한센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나병이 전염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피부 질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성경에서 기록한 나병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 나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전염성 피부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하기 싫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지금도 애양원에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손양원 목사님 때부터 함께 생활하고 거주하였던 한센병 환자들이 지금도 거주하며 마지막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눈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는 음악이 있고요. 시간마다 음악을 바꾸면서 예배의 시간과 점심시간 모든 시간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보면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눈썹도 없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손도 불편해요. 손마디가 없어요. 입도 불편해요. 한쪽이 없거나 한쪽이 찌그러져 있거나 여러 보기에는 좀 같이 옆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도 그 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을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지금은 물론 그분들이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과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구별된 장소에서 성읍 밖에서 진을 치고 생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에게 온전하게 치료된 것을 보이고 제사를 통하여 온전히 깨끗함을 입은 이후에만 성읍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병에 걸린 환자구나, 한센병 환자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평생을 가족들과 떨어져 살며 평생을 자신의 몸을 저주하며 때로는 신을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힘겨운 나날들을 사는 삶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고 날마다 비참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 있는 이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마침 그 마을 근처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이 이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점잖하게 읽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맥클레이라는 학자는 이 본문을 향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나병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약 50m 정도 거리가 띄어졌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바람을 등지고 50m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m 떨어진 거리 예수의 무리가 들어가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좀 봐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소리치며 그를 불렀을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본문의 해석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세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나병에 걸렸던 한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5장 13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이미 4장 말씀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5장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니까 나병이 곧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근데 그 소문이 어떻습니까?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어요.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이미 4장 가운데 났던 그 소문이 5장 말씀을 통하여 더욱 퍼졌어요. 자, 이 소문은 누구에게 이 소식일까요? 또 다른 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인 17장 말씀의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마도 오늘 5장 말씀에 기록된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왜? 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문은요, 입에서 입으로 타고 넘어가요. 직접 가서 전하는 것보다 말에서 말로 전하는 그 소문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은 금세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따라 지금 성 밖에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지만 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비록 눈도 안 보이고 일그러져 있고 손도 일그러져 있고 사람들의 보기에 흉측한 죄인과 같은 자신의 삶이지만 이 질병이 깨끗이 나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을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이 소식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마지막 희망처럼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여 소리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예수님을 찾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지? 왜 나만 이럴 수밖에 없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울부짖음이 입술로 고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늘 그렇게 외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은혜로 임하기를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친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토록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오늘 본문 속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은 이미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이 나을 것이니 너희가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제 몸이 나은지도 몰라요.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갔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들이 가다가 보니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환자들이 누가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는 이 믿음의 행로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가라라는 그 말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있던 수많은 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15절에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자신의 삶의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앞선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과 동일한 구조로 나아가고 있지만 5장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장에서 이미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장 말씀에 동일한 나병 환자에 기록된 사건을 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그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본문 5장 말씀처럼 그냥 기뻐서 돌아감으로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자였죠. 사실 사마리아인은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여러 민족으로 혼합된 혼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단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될 때 이미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죄인이었던 나병 환자만이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군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침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선택받은 유대인처럼 행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버려졌던 죄인과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서 더 연약한 그 사마리아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그들의 구원의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만 깨끗함 받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돌아와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앞선 누가복음 5장 말씀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이후에 한 단계 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오늘 17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0명 다 치유받았는데 왜 너만 왔니? 9은 어디 갔니? 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가 무엇입니까? 너 말고도 9명이 치유받지 않았니?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이 한 명만 감사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갔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병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가운데 그 은혜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치유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온 1명과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9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얘기할 때도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얼만큼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족도가 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잘 살고 부자라고 해서 만족함이 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비록 나의 삶은 가난하지만 나의 삶의 만족도가 크면 그것이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감사를 조건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감사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결혼식 축의금은 1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을 내야 돼요. 아들 결혼식이 왔으면 그 집 딸 결혼식을 가야 돼요. 우리 집 장례식에 오면 그 집 장례식을 가야 되고요.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해요.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니까 내가 이만큼 해줘도 돼.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사랑을 줬으니까 내가 줄 수 있어. 물론 좋은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조건적인 마음이 어느 순간 신앙 가운데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와줬어요. 내가 예배 드려줬어요. 기도했어요. 헌금 드렸어요. 봉사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줘요? 해준 만큼 줘야 돼요. 내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많이 채워줘야 되고,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줘야 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습관처럼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세상의 종교의 하나로 내 마음 편하자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합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해요?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것은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조건들이 2장 8절의 초반부에서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나의 행위가 아니니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조건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만하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 아닌 나의 과시와 나의 표현의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이유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받은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와줬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내 기도하는 거 들어주셔야 돼요. 나 오늘 힘든데 시험 기간인데 오늘 나왔고요. 오늘 약속인데 그거 미루고 나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성적으로 보답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23절과 4절 말씀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근데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기원은요,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물로 드리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산제물로 나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물질과 시간만 드리고 이것들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한 이 예배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보다 더 커요. 영적인 예배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을 기대하고 예배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사도 바울의 출신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는 자로 그의 삶이 변하게 돼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예배는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예배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번제예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번제. 근데 번제의 두 가지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올려드리는 의미예요. 희생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의미죠. 여러분, 번제의 방법이 어떻게 예물을 드립니까? 번제를 드릴 때 한 해마다 흠없는 숫소, 순양, 순염소 그리고 비둘기 중에 자신의 처지에 맞게 제물을 가져옵니다. 조건은 흠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흠없는 것을 고르기에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뭘 합니까? 그 제물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제물에 잘라서 피를 제단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올려드린 다음에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제 그 방법대로 나누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배 때 제물로 제사 때 나아갈 때 그냥 순양 갖고 오든지 순염소 갖고 가서 제사장 주고 나 기도하면 나의 모든 죄가 끝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요, 사실은 제물을 갖고 갔던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제사장에게 올려주면 제물의 목을 따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피는 제사장이 뿌리지만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것도 제가 해요.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 그리고 가죽에 벗기고 나서 양과 소와 염소의 각을 뜨는 것도 제가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에는 얼마만큼의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로 번제단에 올려드리지만 그 외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은 내가 준비하고 예배의 끝까지 수고하고 헌신이 감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요? 매년 해요. 의심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은혜의 산제물을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이 변화됐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변화된 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신약의 예배의 의미로
변경될 때 사도 바울 가운데 느꼈던 그 감정, 그 예배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영적인 예배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과거 구약시대 예배 시간에 드렸던 그 각을 뜨고 용서를 빌고 그 모든 제물에 경했던 그 수고의 마음들, 그 정성의 마음들이 예수님을 향한 산제물, 나의 삶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예배 가운데는 말뿐인 예배가 아니라, 시간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소망과 모든 것을 담아드리는 예배 자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세상적인 원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원리는 이것과 반하는 얘기를 해요.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냥 뭐 예배 나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은혜 받는 거지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라고 얘기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자리가 옮겨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 부르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우리가 새 생명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이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출발은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소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정말 감사하게도 사람에게는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7일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창조하신지를 봤어요, 못 봤어요? 사람은 못 봤어요. 누구만 봤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일날 안식하면서 사람에게 나중에 주신 권세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권세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일인 7일이요. 사람에게는 몇째 날일까요? 사실은 첫째 날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사람은요, 여섯째 날까지 아무것도 몰라. 태어나 보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이야. 보시기에 좋았대. 끝이야. 성경책은. 그리고 다음날 안식하셨더라로 끝나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사람의 첫날이고요. 그 안식일이 사람을 통하여 예배하는 날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안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첫날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 천지가 안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죠.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준비시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던져 놓으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바울사도의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지 않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산제물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 보며 깨달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요구하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들으라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와 함께 동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 영광 돌리는 그 아홉을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와 함께 갔던 그 아홉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5장 말씀 가운데는 이미 떠나가라, 용서하였다, 너희가 나았다라고 고백하였다면 오늘 17장 말씀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질문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있으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요,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처럼 내가 몇 달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있는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내가 육신이 지은 죄니 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상을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온 라병 환자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질병에서 나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게 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해놓은 많은 진리들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알아가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사도는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겉모양은 다 똑같아요. 세상 가운데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가 없으면 죽은 자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판단받을까요?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판단받게 돼 있어요. 세상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판단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 가운데 없는 것들을 찾아 날마다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건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질병 가운데 고침받고 떠나가면서 내가 잘했으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 아유,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어. 문제는 해결됐어. 오늘은 하나님 찾을 필요 없겠네. 다음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뭐. 하나님 그때 봐요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를 준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하는 것이. 내 상황 보고 내 환경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건 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되는 유일한 것 한 가지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부유한지, 무엇이 행복의 조건인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조건에서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과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할 때 다른 단 한 가지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구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생활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믿음을 뛰어넘어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내용은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 가운데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